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프론트 스팟까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널도 끝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좀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요.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더 웃을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정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최소한 앞뒤 좌우 한 4분 정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원고를 적었어요. 첫 마디에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라는 말을 이제 원고를 딱 적었는데, 그러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뭔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랬던 건지 아니면 동네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몇 해 전, 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막 캐롤도 막 나오고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신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 뭔가 이게 좀 다른 의미로 북적북적한 거,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크리스찬으로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을 우리가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문득 그 누가복음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무슨 내용인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소년 예수님이 이제 그 길에 동행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이제 이 유월절 방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이어지는 43절과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이제 유월절을 마친 겁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보니까 이 아들, 첫째 아들이죠,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루길을 간 다음에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이 이거 보면서 무슨 부모가 이렇게 지 자식한테 관심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렇대요.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 나중에 여러분 아기를 낳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애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동네가 키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김희안을 낳으면,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김희안을 이렇게 키우면요, 저와 제 아내 둘이서 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같이 봐주는 겁니다. 교회 오면 교회 친구들이 있고요, 어디 나가면 플레이메이트가 또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애를 봐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데 다 하물며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게 훨씬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게다가 뭐 4살도 아니고 12살씩이나 됐으니까 나한테 없더라도 누군가의 집 애랑 뭐 같이 있겠거니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하루길 가서 찾아봤더니 없는 거죠. 없어진 겁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루길을 간 다음에서야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 가족이 이 여정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유월절 때문에요. 이 유월절이 뭐예요? 6월달에 있는 절기입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그 월,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다 해보셨잖아요. 그 월담, 담 넘어가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 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6월, 넘어간다라는 말이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피를 집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월절이 한창 진행되고 이 유월절 절기가 끝나가는 그런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딱 우리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너무 상업적으로 변해버린 거, 이것도 심히 우려가 되고요. 크리스마스 자체가 의미 없어져 버리는 날, 그냥 뭐 쉬는 날, 빨간 날로 치부돼 버리는 거,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예수님이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없어져 버린 크리스마스, 우리가 한번 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다시 그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찾으면서 돌아가니까 3일 걸렸대요. 예수님을 찾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하루, 거기서 예수님 찾다가 만났는데 총 이제 3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부모님을 다시 제외하시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크리스마스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뭐 우리끼리 파티하는 날이 아니라, 뭐 연말 송년회 하는 날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다른 어떤 것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요, 파이 만들어서 굽는 걸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삶의 중심 아닌가요? 그 예배, 우리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크리스마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기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거 다 알고 있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한두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불렀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들, 아시죠? 이거 되게 부르기 힘든 노래 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써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써놓은 구절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실천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요, 이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아웃 오브 타운 하시는 분 계시는 줄 압니다. 성탄절 때 이제 다른 곳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아요. 한번 네 번째 발가락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몇 분 계시는데 괜찮아요.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아웃 오브 타운 하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근의 교회를 찾아가시든지, 뭐 혹시 동네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오지에 가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오지고요 이러지 마시고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오지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성경책 갖고 가셔서 거기서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아무 데도 안 가시고 내일 모레 여전히 이 자리에 오실 분들, 그러면 이 자리에 어차피 오실 거면요, 다 같이 우리 I'll follow him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요, 이 자리에서 연습할 거예요. 우리 김지훈 지휘자님 모셔놓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랑 같이 노래 나중에 못해요. 지금이니까 해주시는 거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같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일찍 집에 가지 마세요. 뭐 집에 가서 뭐 하실 겁니까? 파이널 다 끝났잖아요. 일찍 집에 가서 오늘 밤에 뭐 하실 거예요? 같이 I'll follow him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이 시간도 못 드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의 가책이 있으면, 마음의 양심에 반응이 있으면요,
주님을 같이 찬양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마지막 그 디모데 예배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몇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그런 구절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니까 말이 이런데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걸 어떻게 가이사라고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들으실 텐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영어 성경 같이 보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다 그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호적, 이게 뭐냐면 이제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영어로 뭡니까? 센서스라고 하나요? 맞나요? 이제 인구조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제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것을 처음 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요, 처음 한 것이라는 말이요. 후대에 요세푸스와 같은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역사를 잘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한 거 아닙니까?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역사 기록에 의해서 쭉 이렇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라는 겁니다. 그 이후라는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구레뇨가 총독이 되어서 이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대략 언제냐 하니까 AD 6년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또 기록을 했죠. 그 사도행전 5장 37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누가가 그걸 또 기록을 해요. 슬쩍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데 누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그런 의심대로 이것을 그 AD 6년경에 있었던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인구조사,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누가복음을 해석을 한다면요, AD 6년인데 인구조사를 한 거고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AD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꼴이 되는 거죠.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건 뭔가 좀 기록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정경성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복음만 그렇게 됐다면 누가복음을 정경으로 채택한 66권 성경 전체에도 의심을 가질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삐딱하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계속 삐딱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인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가 읽은 이 1절과 2절 말씀을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나중에라도요, 여러분이 혹시 디모데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너 누가복음을 아냐, 누가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아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안다. 잘 모르시더라도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게 기록되었다 정도만 알고 지나가셔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할 때 이 총독이라는 말이요, 원문 헬라어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게 이 총독이라는 말이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직책,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뭐 그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요. 이게 원어로 보면 헤게모뉴오라는 말을 쓰고 그 말에 이제 분사 형태를 쓴다고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 말을 해석을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통치자, 뭐 감독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를 도맡아서 감독하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구레뇨였다 정도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AD 6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분명히 있었고, 그때 구레뇨는 총독이 아니라 그냥 그 인구조사를 감독했던 감독관 정도로 그것을 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냐니까 이제 이 호적을 처음,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처음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처음이라는 말이요. 이것을 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헬라 원어로 보면 프로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토스 여러분 뭐예요? 나리나 부나프 미네랄스 이거요? 스타크래프트 아니잖아요.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 아니고 남자분들만 웃는 것 같아요. 자매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면서 아무도 못. 네, 이상한 소리니까 까먹으셔도 됩니다. 스타크래프트가 아니고요. 이 프로토스라는 말을 이제 처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뭐뭐 전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총독이 되기 전에 한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의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까지도 하세요.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는데 총독을 2번 한 것이다. 이때도 총독이었고 후에도 총독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좀 없어요.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이 이제 근거가 빈약한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구레뇨가 최소한 인구 조사를 2번 한 겁니다. AD 6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총독을 역임하고 있을 때도 한 번 한 것이고, 그 전에도 인구 조사를 도맡아서 한 것이에요.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요, AD 6년경에 했던 인구 조사와 그 앞전에 했던 인구 조사가 있는데, 이 앞전에 했던 인구 조사 연도를 대략 BC 4년경으로 봅니다. BC 4년경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했던 인구 조사가 BC 4년경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BC라는 말이 뭐예요? 카드인가요? 그만해야겠어요. 그죠? BC가 Before Christ잖아요. Before Christ.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BC 4년이라면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BC랑 AD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텐데,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 주 전이라는 말이죠. AD는 뭐예요? AD 혹시 아시는 분? AD? 안다. 그만하기로 했는데. AD, 네. AD가 뭐의 약자예요? 이거는 영어 아닙니다. 영어 아니고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는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이제 주의 해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해다, 주님의 날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누가 이 BC와 AD를 나눴냐 하니까요. 서기 그 525년경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분이 이제 어떤 그런 분의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525년이니까 한참 전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한참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BC와 AD를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주 전과 주 후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눈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요, 후대학자들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법에 약간의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운 기준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BC 4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조작할 수가 있겠죠. 제가 성태 형제님을 아는데 성태 형제님과 처음 만난 건 2015년이에요. 제가 15년에 왔으니까. 그런데 한 1000년쯤 지나면 2015년인지 2016년인지 이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잠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뭐 제천에 요번에 무슨 사우나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2017년에 그 사우나 대폭발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팩트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BC 4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으니까 그걸 4년 뒤로 백해서 거기를 0년으로 하고 모든 기록을 다 새롭게 하자라고 하니까 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커지는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그 달력은 그냥 그대로 하되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BC 4년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정말 0년인가? 0년인가? 여러분 혹시 수학을 하시는 분이나 역사를 하시는 분 0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은 참 이 실수 정말 정확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나눴으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조사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도 연약한 실수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우리 뭐 아시잖아요. 히스토리라는 게 히스 스토리잖아요. 그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하나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주 전부터 주 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신약입니다. 신약이요. 우리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오신 그 다음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는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나눠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아직 신약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신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그 역사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런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넌 크리스찬이나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BCAD라는 말 자체를 하기 싫어하죠. 여러분 어떤 말 들어보셨습니까? BCE, CE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Common Era, Before Common Era 이랬나? 맞나요? 이렇게 나누는 구분법도 있어요. Before Christ라는 말을 싫다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싫다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적을 믿기는 하는데 그 기적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막연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런 사람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언제 다시 오시나요?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을 살면서 마치 이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오실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럼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밤에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류는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이 기적을 현실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류, 이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딱 3명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 누구냐 하면요,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누구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것을 보면서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게 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그 비전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 비전을 이루어내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깡따구요? 주님 안에서의 어떤 신앙적 깡따구,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깡따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한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뭐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요. 그냥 그분이 나를 통해 뭘 할지 말지, 하실지 마실지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뭐 내 상황만 맨날 보면서 이번 파이널, 뭐 이번 연말 뭐 힘들다, 죽겠네 안절부절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야 성경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시므온이 곧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언제부터 기다린 겁니까? 구약 백성들부터 기다린 메시아예요. 몇천 년 동안이나,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분이, 그 메시아가, 수천 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내 살아생전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을 시므온이 믿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이 이걸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에게 이 기적이 어떻게 됐다고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제가 또 한 명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기록은 그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일이 이제 이 요셉한테 일어난 겁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요셉이 약혼을 한 겁니다. 마리아랑 약혼을 했어요. 약혼은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동거한 적도 없고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제 소문을 내지 않고 적절히 그냥 무마시키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런 요셉한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은혜로우신가요? 진짜 그런가요? 여기 계시는 죄송합니다. 성형제님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형제님들, 남자분들이요. 남자분들, 한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손만 잡았을 뿐인데 이 아가씨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그 모든 게, 그 당황스럽고 뭔가 혼돈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은혜로 바뀝니까? 아, 주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군요 라고 아멘 이럴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가 되나요? 이러나 저러나 황당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러나 저러나요. 근데 요셉의 대단한 점이 뭐냐 하니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또 뭡니까?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기적을 삶으로 현실로 만들어냈다라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한 명 남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요,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지금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지금 마리아는 임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무슨 말인지 다 이해 가시죠? 지금 내가 이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펼쳐집니까? 게다가 지금 처녀가 임신을 하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뭔가 기적과 같은 이런 일 속에서 이 마리아의 태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다음 보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앞에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12월 25일은 겨울이에요. 그 겨울에 목동들이 양을 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겨울에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밖에 있는 마구간에서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애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겨울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정확한 날짜를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봄에서 가을 무렵이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딱 알 수는 없지만 12월 25일이라는 한 날을 우리가 정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 그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그가 오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 기념하고 땡 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적과 같은 일이 한 번 더 발생할 것, 뭡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요. 다시 오심. 오셨던 주께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 초림 그 메시지 앞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세 사람은요,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기적을 현실로 살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어떻게 오실지도 모르고요. 근데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디모데 전체가 이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교회 와서 나의 삶의 문제, 주님 파이널입니다, 나의 취업해야 됩니다, OPT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 이런 질문 앞에서만 맨날 주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이런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하찮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신앙도 가져야 되지만 여기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